오늘은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외국에 갈 때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남의 나라 들어갈 때 우리의 여권을 확인합니다. 여권을 보고 그 직원들이 여권에 있는 사람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나, 이름 맞는지, 그리고 특별히 사진 붙여놓잖아요. 얼굴이 맞는지. 그래서 좀 다르면은 이렇게 보고 의심하죠. 외국 가면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면서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원래는 여권을 만들 때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갖고 오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오래된 거 혹은 너무 이제 많이 고친 사람들, 최근에 얼굴이 많이 고쳐진 사람들은 이게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문 또 이렇게 하면은 탁 되면 딱 나오기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확인하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들이미는 사람의 신분이 정확한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려가게 되는 거죠. 당신 이 사진하고 너무 달라. 혹은 이름 기재한 정보가 달라. 나이가 달라. 혹은 뭐가 다르면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핸드폰 가지고 뭘 하는데 핸드폰으로 너무 편리하잖아요. 핸드폰이면 그냥 은행 결제 다 되고 뭐 다 하는데 예약도 되고 다 그러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 이 핸드폰을 꾹꾹 누르는 사람이 진짜 핸드폰의 주인이고 그 사람이 맞는지 여러 번 확인하잖아요. 비밀번호에서부터 또 잊어버렸을 때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질문 같은 거 미리 만들어 놓고 또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넣으면은 인증 번호라는 게 또 와가지고 그걸 다시 입력해야 그 사람이 확인하고 뭐 절차를 밟아요. 왜냐하면 이름과 실체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겨난 거죠. 저도 요즘은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뭐 인터넷으로 뭐 살려고 할 때 막 인증 공인인증서 번호를 뭐 하고 지금은 간편했는데 옛날에 더 복잡했거든요.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컴퓨터 꺼버렸어요. 뭐 하다 보면 하나 틀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이름과 실체가 달라서 생기는 겁니다. 이름과 실체가 달라서. 자,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이 촌스럽다고 해서 어디 모임 갈 때는 딴 이름을 예명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정해줬건 뭐 그런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상, 호적상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 그렇다고 해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동명이인.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할까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개똥이라고 붙일 수도 있고 소똥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고상하게 뭐 멋있는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겨요. 이름을 이렇게 됐는데 딴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름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딴판이야. 혹은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아니더라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명성을 듣고 불렀는데 불러보니까 영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강연을 맡겼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초빙을 해서 강단에 세웠는데 헛소리하고 틀린 얘기하고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이름과 실체가 명실상부,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할 때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다툼도 나고 또 싸움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여러분 잘 아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소금의 용도는 짠맛을 내는 거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금이 제대로 된 맛이 안 난다. 소금이 짜겠죠. 하지만 소금도 여러분 좋은 소금이 있고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 있어요. 좋은 소금, 정제된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할 때 쓰지만 불순물이 들어가고 쓴맛도 있고 막 불순물 있는 거는 공업용. 우리가 눈 올 때 길바닥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염화칼슘 대신에 염화나트륨,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정말 쌓이면 눈이 빨리 녹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차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되지만 소금이 그 불순물이 섞이고 좋지 않으면 땅에 진짜 밟히는 거예요. 물론 용도는 있긴 있죠. 눈을 녹이는 용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용도는 그렇게 되면 원래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 사람들한테.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밟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거룩한 무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냐?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보다 더 욕심꾸러기고 우리 뭐 별 다름 없는데 라고 깔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멸시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소금이라고 말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안 짜단 말이에요. 나 설탕이요 그러면 단만 내도 돼요. 근데 소금이 단만 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교회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치느냐. 내가 소금이요라고 말하는데 엉뚱한 맛 내면은 사람들이 밟는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위선이고 거짓이고 잘난 체고 헛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은 속성이 잘 비추는 등경 위에 옛날에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전기불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심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밝지를 않죠. 하지만 그거라도 있으니까 밤에 밝히는데 널리 확산되라고 구리 같은 것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울처럼 만들어서 반사돼서 널리 퍼지게 하는 거죠. 근데 빛의 효능은 그렇게 멀리 비춰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줌으로써 사람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빛을 가지고 나만 봐야지 하고서 이 어디 상자 안에다 이렇게 놓는다든지 위에다 뚜껑을 씌운다든지 그러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말 즉 이렇게 하는 거 돛박 같은 데 덮어놓은 사람 없고 이제 이상한 데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은 확산되면서 어두운 것에 광명을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가려놓고 이런다면은 빛의 쓰임새를 전혀 못 쓰는 거죠. 빛이 아닌 거죠. 우리더러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어둠에 합세한다든지 빛을 가려버린다든지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비치게 해서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로 그게 드러나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라. 너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감탄하게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라. 그게 너희들의 임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임무가 있는 건데 그 임무를 잘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름에 맞게 못 살게 되면. 이름이 별거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이름이 크면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오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콧방귀 껴요. 에이게, 에이구 이래요. 그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 베를린에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사진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고 돌로 만든 문이 있고 위에 청동으로 만든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사람들이 오는 것 같은 멋진. 근데 실제로 갔거든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 가이드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문을 보고서 다 이런데요.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런데 와보면 사실 별로 안 커요. 너무 안 커요. 여러분 모나리자 그 사진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만 잔뜩 있어요. 저는 어차피 저도 프랑스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가봤더니 모나리자가 저기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요만해요. 우리는 이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만해가지고 그 앞에 사람들이 있고 저는 솔직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신비한 무서고 전 느낄 때 전 미술에 별로 이렇게 무식하니까 그냥 눈썹 없는 여자 그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잔뜩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반대로 조그말 거라고 생각하는 그림은 말도 안 되게 커요. 우리 교회 창문보다 더 커요. 창문 2개, 3개 정도 있는 그림도 봤어요. 클 것 같은 그림은 조그맣고요. 조그말 것 같은 별거 아닌 그림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실제 와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말한 그 문도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요. 너무 조그만 애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감했어요. 그래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름이 크면은 기대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을 때 실체를 봤을 때 그보다 못하면 실망이에요. 차라리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이렇게 컸어? 하면은 기억에 남고 그게 사실은 이렇게 웅대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크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 요만하면 이게 별거 아니던데 라고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름은 크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무리.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들이 뭐라고.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니나 내나지 뭐. 나하고 멱살 드자비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내는데 무슨 지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뒤에 더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흔히들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바울 서신을 보면서 율법은 사람을 옥죄는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바울이 한 말의 맥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곡해된 것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선행을 강조했던 중세 카톨릭이 진짜 선행도 아니고 동기가 불순한 어떤 행동만 하면 천국의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반대쪽에 있는 동기 면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가 하는 행동도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겉으로는 행동보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건데 잘못하면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행동은 상관없고 삶은 상관없고 말로 말하는 믿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만이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게 사실은 참 위험한 말이에요. 외통수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입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왼쪽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른쪽 얼굴도 있으신데 한쪽 얼굴만 보고 하나님은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의 측면도 있고 공의 하나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의 하나님만 보고서 하나님은 공의야 인정사정 없어 정의 틀리면 그냥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다 용서해줘. 막 죄지어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돼. 근데 하나님은 한 면만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의를 집행하시면서 사랑이 있으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게 참 문제예요. 한쪽만 보고서 전체를 봤다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또 코를 만진 사람은 물렁물렁한 이렇게 그 긴 관과 같다. 뭐 상아를 만진 사람은 딱딱한 뿔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은 다 보고서 코끼리는 그것만이 아니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쪽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이 틀린 말해서 잘못돼서 바로잡으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을 하도 모르니까 그 뜻을 전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시대에 맞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은 아는 것도 않고 이런 거 주셨으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주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 당신은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그걸 걸고 넘어져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야, 니들 길 가다가 짐승이 너희들 기르는 양이나 소가 구렁텅이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 너희들 꺼내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냥 가냐? 안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날만큼 구별해서 나만 생각하고 네 삶을 돌아보고 안식을 취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지. 그 사람이 죽어가거나 뭐 있는데 그것도 돌아보지 말고 일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돌아서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냥 곧대로 한 면만 보고 이러라니까 이렇게 그게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진짜 뜻을 모르니까 답답한 말을 하는 거죠. 한쪽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답답하게 보셨어요.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과 논쟁을 많이 하셨잖아요. 서기관들과도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욕하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옳았어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욕하신 건 뭐냐면은 그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지켰다. 위선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도 지키지 않는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굴었으니 위선이다라고 하신 거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한쪽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극단에 치우치게 되고 단면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들이 욕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행하지 않으면서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거는 다 가짜고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참 큰 천국의 큰 자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옳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 달라서 망신당한 사람들,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앱슈타인이라고 하는 옛날에 죽은 교도소에서 자살했다고 하는 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는데 살아생전에 뭘 했냐면은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들을 막 사교계에서 만나고 초대했는데 자기 소유의 섬에 10대 소녀들을 데려다가 성 윤락 행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갔는데 자살했어요. 자살했다고 말해요. 근데 요즘 그 사람이 초대했을 때 그 10대 소녀들 성 매매하는 곳에 갔던 사람들 갔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름이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거물급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에서부터 또 학계 유명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영국 왕실의 왕자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될 건가. 그 사람이 그 앱슈타인 사람이 감옥에서 죽은 것도 자살이라기보다는 입막음하려고 누가 사주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음모론 같지만 어쨌든 거기에 또 연루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제가 존경했었던 그 양심, 미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거기 드나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기는 사람의 학문적 업적과 인격은 별개다. 그러니까 나쁜 놈도 옳은 말 할 수 있다. 사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는 그렇게 옳은 말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한 말대로 사는 사람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옳은 말은 다 할 수 있죠. 김정은도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이 말했기 때문에 2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한 사람이 김정은이면 우리가 그게 듣기 싫은 거죠. 실망스러운 거죠. 말한 대로 사는 사람, 이름에 걸맞게 맞는 사람, 사는 사람, 이름과 실체가 똑같은 사람,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생각했다가 실망한 경우가 많으니까 좀 맥이 빠져요. 정말 머리 숙이고 싶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쫓아가고 싶은 사람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인간이 그런 거지.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 인간은 다 부족한 그런 거 깨닫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이라도 좀 보고 싶다. 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말 보고 싶다. 이름과 실체가 똑같은 사람 보고 싶다. 나쁜 이름으로 나쁘게 사는 사람 말고 좋은 이름으로 좋게 사는 사람, 일관되게 사는 사람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지금 아까 말한 사람들 존경했다가 실망스럽게 한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정말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처럼 사는가? 어두워져 가는 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살피기 전에 남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은 그것보다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내미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가? 이게 만약에 못 되면 그걸 아쉬워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위대한 인간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정직한 인간, 겸손한 인간, 그래 노력하는 인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우월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거 다 의미 없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우월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그들보다 정직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서 이름만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네, 나 하나님의 자녀이네 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납니다. 내가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도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남에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어요? 나도 모르면서. 내가 먹어서 정말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약을 남에게 무책임하게 전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를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1차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가? 항상 나에게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1호가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2호, 3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눈이 바깥으로 나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이 많아요. 남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남을 한 번 볼 것 같으면 2번 볼 것 같으면 나는 3번, 4번, 5번 봐야 돼요. 남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도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사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참 사람 잘못 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라면 하고 했다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를 살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삶이 중요해요. 이름을 좋은 거 받을수록 책임은 더 큰 거예요. 하찮은 이름을 받으면 할 게 별거 없지만 큰 것을 받으면은 그만큼 의무와 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명실상부, 명불허전. 옛날 말 있잖아요. 이름과 실체가 부합해야 되고 명불허전. 유명한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은 내가 정말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이름에 걸맞게 나를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지만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러고 다닐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이 뭘로 증명할 건데 증거를 대봐라고 말할 때 내세울 만한 게 있는가? 나 주일날 교회가 그거에 달까? 그냥 몸뚱아리만 교회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나쁜 생각하고 갈 수 있고 딴 생각하면 갈 수도 있고 교회 밖을 나서는 동안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건가? 뭘로 증명할까요? 내 삶으로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내 생각도 있어요. 깊은 곳의 생각.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래야 행동이 바뀔 테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명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들에도 볼 때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겠죠.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겠죠. 하나님도 여러분 자신도 남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소금과 빛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를 들어보시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며 존중하는가? 나 세상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똑같이 좋아하면서 그냥 속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테스트를 매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뭐 일일 삼성이라고 해서 3번 뭐 자기를 살펴봤다는 학자가 있다는데 하루에 3번 자기를 살펴본다는 거죠. 사실은 늘 살펴봐야 되지만 적어도 문득 일어나서 한번 어제 내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일과 중에 점심 먹을 때 오늘 오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면 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유익하게 했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나?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했어야 될 말이었나?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나? 나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 속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안 차리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의 삶으로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했을 때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증명할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도 가장 가까운 모든 걸 다 보여줬던 가족을 만나더라도 나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여러분이
제가 손과 빛이 되어서 이 암울한 세상, 실망만 안겨주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르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까, 저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명칭과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과 더불어 저희들에게 책임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숨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라는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